함께 따라 하시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예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러 서비스 센터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AS가 끝나면 수리를 담당하신 기사분께서 고객에게 어디에 이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누구 고객님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핸드폰을 맡긴 고객을 찾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어떤 기사분이 약간 묘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고객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객의 이름을 부릅니다. 길련 고객님, 길련 고객님.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통 이름을 부를 때는 성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곽승현 고객님, 그래야지 승현 고객님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성을 빼서 부르는가? 아무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기사님이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길련 고객님, 핸드폰 나왔어요. 주길련 고객님 어디 계십니까? 주길련 고객님 핸드폰 찾아가세요. 여러분, 왜 이 기사님이 고객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을 부르지 않고 한참을 이름을 불렀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름 때문에 혹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이름 때문에 별명이 지어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재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재수라는 친구인데 늘 이제 불려줄 때마다 재수 없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곤 했습니다. 진만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찐만두, 군만두, 터진만두 이렇게 불려지고는 했어요. 참 예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 중에 이름이 괜찮아요. 귀만이,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귀만. 근데 성이 붙으면 좀 이상해져요. 방귀만. 방씨인데 이름이 귀만이에요. 참 어렸을 때 많이 놀림을 받았겠다. 뿡뿡이 방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참 예쁘게 잘 짓습니다. 한때 한글로 된 이름을 참 많이 짓는 것을 봤어요. 미소, 하늘, 향기, 사랑이, 봄이 이런 이름들을 너무 예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 분들은 옛날 분이라고까지 할 수 없죠. 저의 때 이후의 분들 보통 그 이름이 집안의 촌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이름이 촌수에 따라서 이게 돌림자를 쓰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숭자를 돌림했어요. 곽숭철, 곽숭근, 곽숭기, 곽숭선. 저만 곽승현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만 숭을 붙이면 너무 이상한 이름이 되겠다. 그래서 숭자 돌림으로 안 하고 저는 승자로 돼서 곽승현이 됐어요. 여러분 듣기에 숭현이 좋으세요? 승현이 좋으세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숭자를 썼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옛날 여자분들의 이름에는 이 자자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끝에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순자, 애자, 정자, 숙자, 영자, 미자, 화자, 말자 이런 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름이라는 게 참 아주 귀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개명했는지를 잘 모르다가 언제 들키냐면 해외에 여행 갈 때 단체로 뭔가를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호적에 있는 이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랑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 이름인데 아무리 뒤져도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맞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런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나름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진 나름의 사연도 있고 여러 이유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름을 새롭게 이렇게 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름을 바꾸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이름이 바뀐 걸까? 사실 이름을 바꾼 이는 아브라함이나 사레 본인이 아니에요.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다고 지어진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단단한 반석, 그런 이름의 베드로, 페트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자, 이처럼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 가운데에 그 이름이 보통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6장과 17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16장에서 13년이 흐른 후에 이 17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13년간의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비록 여정을 통해 얻은 자식이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에 그 재미에 아마 푹 빠졌을 거라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생각 속에 어쩌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닐까. 분명 사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런 기별도 아무런 징조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이스마엘, 이제 13살이 되어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레와 너를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아니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은 분명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이고 사레의 나이는 89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도무지 계산하고 생각해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I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참 자주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기타 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알게 된 찬양인데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우리 아시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함께 이 찬양 아시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좀 빨리 부르겠어요? 그의 지혜 문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죠.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지으시고 붙이신 분이십니다. 그가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곁에. 우리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일하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아니 오실 거면 13년 전에 오셔서 하셔야지. 13년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에 하나님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전능함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행하시기 전에 그 표징으로, 그 사인으로 하신 것이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는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다음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게 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전능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확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좋은 의미의 뜻이죠. 아브라함.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바뀝니다.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My princess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여러분 이름 괜찮죠? 뜻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사라.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또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진대요. 이 바뀐 이름 안에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예.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한 개인의 아주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이름 괜찮아요. 사례 이름 괜찮아요.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얼마나 예쁜 이름이에요. 이전의 이름은 그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함축된, 그에게만 해당되어진 이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뀌냐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너의 인생은 너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로 인하여서, 특히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너는 열방의,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고 커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또한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름 안에, 이름 안에.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도와 바람이 그 이름 속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는, 새로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부터 부를 것이다, 사레를 이제 사라라 부를 것이라는 것은 이제 너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여왕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여주인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여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친히 그 이름을 계명하시고 바꿔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그분께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그래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죠.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정한 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지만 그저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 친구 만나고 교회 가면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구연 동화에 재밌어하고
쭈쭈봐주는 간식에 행복해하고, 폴라포 아세요? 그런 폴라포 먹는 재미에 입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그 재미의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저 역시도 마음 다해서 그분의 존재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노래로 부르고 교회 가서 종교적인 행위로 불렀던 거였죠.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그랬던 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겨울 수련회 캠프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마음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저 입에서만의, 그저 성경에서의 나온 그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온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저의 새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성도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진정한 꽃이 되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께 꽃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또한도 저에게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꽃이 되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그럴 때 나는 그분에게 또한 꽃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다해서, 내 영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진정한 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청년,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 다하여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진정한 꽃으로서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나 또한도 하나님께 그렇게 불려지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의 계명은 그의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지만 그 역시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의 삶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째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힘주면서 다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쁜 짓을 행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백 믿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백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쑤시개를 이제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곽승현, 그리스도인 곽승현, 하나님의 것 곽승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곽승현.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이름 앞에 붙여진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 이름 앞에 붙여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존귀한 아버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단지 나의 공주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밤 충만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